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어, 줌수요 성경 공부 하반기 두 번째 시간으로 모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를 드리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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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 오늘부터 저기 이제 또 7주 동안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제 시즌 1을 했으니까 시즌 2를 계속 이어서 하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좀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설피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또 그리고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는 어떤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지식을 넘어선 이제 삶의 어떤 어,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떤 영적인 원리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런 그 법칙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어느 정도 뭐 했다면 그 영적인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나가면서 이제는 조금 적용에 관계된 것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어로 말하면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실제 속에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 영에 속한 사람, 또 그 다음에 뭐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야기할 때 또 특별히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혼의 어떤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혼의 드라이브가 이렇게 많이 걸리는 사람 그래서 이 혼의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혼적인 신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혼적인 신자가 되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기사가 어, 나오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 마르다는 이제 이 식사하는 거며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분주한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일할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다 읽어예. 네네. 38절에서 42절까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판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그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같이 마리아였으면 좋겠고 또 다 같이 마르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걸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혼적인 성도로의 그냥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으니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러는 거야. 오늘 우리가 딱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눈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누가 이렇게 마리아처럼 하고 있다라면 이 굉장히 이거 눈치 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좀 바빠 죽겠는데 이거 좀 도와줘야지. 근데 주님 발 앞에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던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죠. 왜?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라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마리아는 영적인 삶에 더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르다는 영적인 것보다는 이 혼적인 것,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뭐 음식을 준비하고 뭐 그릇은 뭘로 할까, 뭘 어떻게 할까.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통하여서 마리아를 좀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혼적인 신앙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오늘 우리가 좀 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적인 사람에게 일은 어떤 것이냐? 혼적인 사람에게 일은 어떤 것이냐?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열심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과 그냥 일할 수 있는 열심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사람을 봐서 뭐 목사님을 봐서 아니면 또 뭐 장로님을 봐서 아니면 누구를 봐서 뭐 봐서 일하는 누구를 봐서 일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끝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들면 그 다음에는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내가 누구 봐서 했는데 이거 뭐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다. 그러면 그 일을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 누구를 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혼적인 힘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영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냐면 혼의 힘으로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혼의 힘으로 하는 것은 그 혼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또
능력의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다가 식어져 버리고 하다가 에이 그러고서 말아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것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곧 영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련은 있고 어려움은 있어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할 때에 영적인 힘으로 할 거냐 아니면 혼의 힘으로 할 거냐 이거가 우리 앞에 항상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느 힘으로 할 거냐? 마르다가 추구하는 것처럼 혼의 어떤 일을 추구하면서 할 거냐 아니면 영의 일을 추구하면서 할 거냐.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바자회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바자회 자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중립적인 거예요. 바자회가 좋고 나쁘고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바자회를 하는 사람이 그리고 바자회를 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혼의 동기가 부여돼서 이것을 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것에 동기가 부여돼서 이 일을 하느냐. 바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성권사님, 바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 것 같아요? 바자회 목적. 마이크 꺼져 있어. 바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대답이에요. 또 딴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전대를 맡으신 또 우리 또 다른 전대를 맡으신 안명인 권사님, 바자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네, 혹시 수익을 창출해내는 일은 아닌가요, 혹시? 우리 마음속 저기 한 구석에서는 우리에게 소리를 치는 거죠. 최대한의 수익을 내야 된다. 최대한의 이익금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본심인지 아니면 오늘은 여기서 선하게 이야기해야 될 뭔가 영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잘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신 줄 믿는데 바자회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라든지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수익 창출을 딱 놓으면 바자회는 좋은 툴이 아닐 수 있어요. 돈 버는 사람의 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아유 사람도 없고 뭐 누가 우리가 사야 되고 뭐 힘들고 수광급비에 뭐가 안 나오고 이거는 수익 창출이라는 것의 어떤 혼적인 목적이 최상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트에 나가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마트에 나가서 전도 하기로 했어요. 하자고 지금 제가 선포했어요. 이 더운데 마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효과로 치면은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라는 것은 효과를 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영적인 지경을 바꾸고 어떤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전도를 가는 거죠. 그래서 맨하탄에 뭐 전도를 나가는 거, 선교하는 거요. 여름에 뭐 그거 보면 뭐 전도지 나눠주고 누가 뭐 신경 쓰겠어. 뭐 보고 듣고 버리고 뭐 아무 부질없는 일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 그래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전도하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 효과 없습니다. 관계 전도해야 합니다. 지금 효과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효과 있고 없고를 얘기하자면은 무슨 뭐 요즘 같이 뭐 페이스북 광고를 하거나 유튜브 광고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헤이코리아는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관계 전도를 하거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전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영의 일로 보고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혼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 똑같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아니면 주님께 무엇을 내가 집중할 거냐. 주님이 잡수실 거, 주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거, 이것에 집중할 거냐.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육의 필요에 대한 무언가를 내가 제공하는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출 거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이 다 그래요. 이게 육적인 어떤 모습을 띠고 있지만 육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혼돈되어지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영적이어야 되고 추진하는 힘이 영적이어야 되고 그러므로 이 영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가 하는 것이 그렇고 오늘 또 뭐 교회 주방 봉사하는 것이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자꾸 육적인 일에 그러니까 혼에 속한 일들에 굉장히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육적인 일에 집중한다라는 건 무엇을 하냐면은요. 내가 혼적인 성도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적인 성도는 내가 육신적인 성도라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일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끝까지 가지가 못합니다. 항상 중간에 끝이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동기를 가지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도하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뭐 수익이 많이 나든 안 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를 중요하지 않아요. 단돈 여러분이 100불을 우리가 수익을 냈더라도 하나님은 100불을 100만 불 같이 사용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교를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결국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주님께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 보리떡 50개 가져오고 물고기 20마리 가져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5개든지 2개든지 아니면 더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도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어. 왜 시험에 들까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뭐 그냥 하찮은 일인데 거기에서 이제 인간적인 이 혼적인 신자들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몇 가지를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 혼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열심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적인 사람들의 일은 주로 느낌에 따라 좌우됩니다. 느낌에 따라. 그게 뭐냐면
기분이 날 때는 일하고 기분이 안 날 때는 일 안 합니다. 기분이 나면 열심히 했다가 만약에 누가 말로나 누가 아니면 뭐 행동으로나 아니면은 돌아가는 꼴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지 않는 뭐가 돼 그러면 기분이 잡쳐 그러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느낌에 따라 좌우가 되고 기분이 날 때만 하고 나지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래서 이 자기 감정이 자기의 일하는 것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혼적인 세 가지 인간의 모습을 지정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은 감정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적인 사람은 이 감정에 어떤 속한 것이 자기가 일을 하는 것에 드라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오를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일이 자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게 약간 일 중독이라 그러는데 자꾸 일이 있어야지 일이 없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일을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일을 해야 되고 다음 일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교회 갔는데 오늘 일을 안 하고 왔어. 오늘 교회 간 것 같지 않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 뉴욕 영락교회는 물론 뭐 작아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도 많겠지만 그러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일 중심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 중심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이게 되지 않는데 어거지 일을 하면 나중에는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일 중심은 결과가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라는 거, 이 영적 관계 속에서 내가 길어오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길어오르는 샘물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어지고 이 영적 관계가 없는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번아웃이 되고 그냥 지치고 그냥 이것은 이렇게 생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 중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영적 관계 중심으로 우리가 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해요. 그래서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이 일 끝나면 또 다음 일 뭘 할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가만히 있는 거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막 이번에 이거 끝났으니까 다음에 뭐 해야지. 다음에 뭐 끝났으니까 또 뭐 해야지. 그래서 뭘 일을 자꾸 만들어. 일을 자꾸 만들어.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이 어떤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일을 하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왠지 내가 실패자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왠지 패배자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 다음에 그 일 끝에 일 계속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목자 자신도 번아웃되게 만들고 따라오는 성도도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한 1순위예요.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 분주하기만 한 것보다 한 가지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이 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 족하다. 아멘. 교회가 뭐 행사를 많이 하고 그래야지 성도들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바자회를 했는데 수익금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선교제 가서 뭐 교회를 짓고 또 그리고 또 뭐 어디 가서 뭘 또 하고 이래야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수요 줌성교 공부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새벽 제단을 통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먹임을 받고 그리고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이런 건강이 생겨지는 거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이번에도 가족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 가족 수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예배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멘. 해바라기 축제인지 사과는 고생이야. 뭐 해바라기 찍어서 사진은 잘 나오고 뭔가 집에 갖다 놔서 꽂으니까 예쁘긴 한데 집에 갖다 꽂아 놓으셨어요, 화병에다? 네. 네, 예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시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예배가 좋더라고요. 예배가 네. 좋고 성도들이 나눠주는 간증이 좋고 또 그 안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속에 임하신 성령님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아멘. 근데 뭘 가서 나가야 고생이고 덥죠. 육신의 일은 분주하기만 하고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낮잠을 2번이나 잤네요. 피곤해가지고. 육신의 일은 그래요. 막 헉헉거리고 다니니까 되는 것 같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육신의 일은 그래요. 육신의 일은 잠깐 좋지 잠깐 그러지 이 영원한 즐거움이 그 안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이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요. 이 네 번째 특징이 되네요. 자기가 그렇게 일이 좋아서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의하여서 실망하기가 일쑤입니다.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막 신나서 해요. 그러다가 그가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실망해요. 낙심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그 일 때문에 막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이게 되는 것도 없고 갑자기 실망.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일을 위해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기의 내적인 감각과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막 신나서 했다가 그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으면 아유 이거 해나 마나 이까짓 건 그냥 또 뭔가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뭔가 열매가 더디잖아요. 그러면 실망해버려. 이거 괜히 하자 그랬나. 이수아 전사님 웃으시는데 한글학교가 지금 시작 이제 2학기 했고 3번째 학기 하는데 저는 전사님한테 애들이 왜 이렇게 조금 오냐 많이 모아오게 어떻게 방법을 세워라 이렇게 닥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마음에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죠. 그래서 애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이게 좀 이걸 통해서 주일학교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이게 광고를 많이 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뭘 했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결국 우리가 시작한 것이 세상의 어떤 법칙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법칙 속에서 믿음의 법칙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지금 열몇 명 그 나물의 그 밥이지만 나중에 더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교회에서 돈을 투자하는 상황이잖아요. 선생님들한테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아이들이 내는 등록금은 아무런 큰 도움이 안 돼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혼에 속하게 되면 일비합니다. 하나에 기뻐했다가 하나에 실망했다가
사람이 많이 오면 좋아했다가 사람이 또 적게 오면 그냥 확 다운됐다가. 저도 옛날에 그 목회하면서 아니, 아빠 웬스데이마다 했어. 예,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이랑 페이스타임 하면서 바이블 스터디 해. 이게 소리 들립니다. 저기 벌써 했어? 예. 네, 네, 꺼줘야지. 예, 그래서 그 뭐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하나 기뻐하고 하나 실망할 게 아니라 옛날에도 제가 그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좀 오면 막 신이 나서 설교하고 성도들이 안 오면 그날은 그냥 뭐 주님 내일 오시는 거야. 오늘 밤에 오시는 거야. 그렇게 기쁨이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걸 영적인 심지를 주께 내리고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오케이, 축하해. 인스턴트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트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속.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금방 아들을 얻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혼의 어떤 능력으로 해버리면 이스마엘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약속 믿고 영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이삭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원시적인 안목이 부족해요. 그래서 쉽게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만 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바라보고 그게 뭐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칙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세상은 자꾸만 이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눈에 있는 거, 인스턴트, 또 즉각적으로 뭔가 열매가 급하게 맺어지는 거, 오늘 세상은 그런 인스턴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우리는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되는 어둠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아멘. 오늘 차 200대 들어왔다고 막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이게 아니라 또 다음날 또 차 10대 들어왔다고 절망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 예. 제가 그런 말씀 뭐 드렸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오늘 교회에 10명이 왔는지 300명이 왔는지 하나님은 별로 거기에 큰 관심이 없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오늘 예배 몇 명 왔냐? 뭐 30명 왔냐? 50명 왔냐? 근데 하나님은 몇 명 왔는지 관심 없을 때가 많아요. 온 자들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는 하나님은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은 것은 그 교회의 영적인 그 수준이 높아지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그 예배의 질적인 요소에 있어서 그 예배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사람이 적어도 그 적은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다라면 3,000명이 드리는 예배보다 30명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숫자 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셨다면 주님도 12명 갖고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도 한 12,000명 모아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무언가 좀 폼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12명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몇 명이 왔냐? 몇 명이 예배를 드렸냐? 성가대가 몇 명이냐? 어디 가서 얘기하기는 좋죠. 사람이 많은 거. 아,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과연 영적인 질에 관한 거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300명이 예배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300명이 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졌나요? 그 중에서 과연 300명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이 영적인 지식이 있고 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기도원 300명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미디안 연합군 수십만을 하나님은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의 것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것은요,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수 있어요. 네? 혼의 것, 육체의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요. 그래서 혼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급하다라는 거예요. 성급하다. 그래서 이들은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 영적인 원칙이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이 충동적으로 합니다. 충동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들의 열심과 어떤 정열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지 하나님의 뜻과 길을 확인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길, 그리고 이 개인의 어떤 충동, 이것을 구별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 어떤 충동, 자기의 열정, 열심, 이것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냥 막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 성질 같아서는 그냥 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무슨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뭐 일이 있어서 제가 뭐 내 마음에 지금 일어나는 충동으로 뭐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충동을 따라간 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네 감정이 네 삶의 주인이구나. 그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충동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이게 굉장히 뭐 그냥 뭐 이 꽉 다물고 참는 것. 참는 것도 내 자아를 죽이는 것 중에 한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는 것 끝까지 참는 것만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중간쯤 참는 거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3번만 참는 거 소용이 없어요. 참는 거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까지 참으셨어요?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정말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 결국은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들은요. 그들의 노력으로 가득합니다. 아, 내가 노력해서 노력해서 뭔가를 채워보려고, 노력해서 뭔가를 잃어보려고.
그래서 자기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물 들어왔네. 노줘야 된다고. 여러분, 물 들어왔다고 노젓는 게 아니에요. 어? 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 중심이 돼야지 일을 하는데 주님은 뒷전이고 그냥 일 중심이 돼서 그냥 일을 주시는 주님을 망각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친교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친교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그래서 혼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밥 조금 5분, 10분 늦게 먹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뭐 더 늦게 먹어도 사실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빨리 사람들 배고프지 않게 빨리 음식을 줘야지. 그래서 또 이걸 해야지. 그래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이거는 이게 마르다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혼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타협하지 말아야 돼. 타협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그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에 그냥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솟아오르는 생각들을 따라가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에 솟아나는 생각들을 쫓게 되고. 그래서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무슨 말할 때 내 말이 중요해. 만약에 내 말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이게 혼적이기 때문에. 혼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내 에고를 내 자아를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먹이는 거가 혼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영적인 사람인지 혼적인 사람인지가 이렇게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 자아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은 내 자아가 자꾸 드러나요. 회의를 할 때 내 자아가 자꾸 드러나. 그리고 내 자아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걸 좋아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해. 그리고 혼적인 사람들은요, 때를 모릅니다. 때를 몰라요. 때를 모른다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혼적인 사람은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도와줘야지 가가지고 덮벅대고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 연단하고 있을 때 혼에 속한 사람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라고 해서 도와주면 그 사람을 망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겨둬야 되는 타이밍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덮벅대고 도와준 적 많아요.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얼마나 힘들까. 그 성도를 생각할 때 내 지정의에서 정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도와주면 얼마나 쉬울까. 옛날에 또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주니까 좋았는데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 중에서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매달릴 때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뒹굴고 매달려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 삶에 가장 큰 행복과 내 삶에 가장 큰 희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적이지 아니하고 혼적인 사람은 누구를 도와주는데 덮벅대고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질의 시험에 넣었을 때 그 사람에게 물질을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망치는 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간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대신 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다 영적으로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지금이 도와줄 타이밍인지 아니면 기도해 줘야 할 타이밍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막 도와줘 아무 때나. 그러면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을 해결해 버리는 거. 자녀도 그래요. 자녀도 부모가 덮벅대고 다 도와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스트러글링하는 타임에 부모가 그때 뛰어들어가지고 다 해결해 버리면 부모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모예요. 이게 영적인 부모님의 분별력입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식을 망쳐요. 자식을 망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혼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영적인 지식을 배우잖아요. 이런 영적인 지식을 배우면 이론에 그냥 지나버립니다.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그냥 지식이야, 지식.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그냥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냥 여겨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는 것으로만 여겨버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써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잖아요. 아,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 이 설교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 벌써 혼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들으면서 아, 이거는 우리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는 누가 들어야 할 말인데, 아, 오늘 오지 않았네.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어.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웃 사람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다. 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 혼적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상황이 아무하게 들으면 딱 맞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해. 누구가 들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영적인 오늘 우리가 이제 영의 원리나 영의 원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이 영의 원리 원칙,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을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에게 적용해요.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 굉장히 혼에 속한 사람이네. 저 사람 굉장히 육에 속한 사람이네. 굉장히 육에 속한 말을 하네. 혼에 속한 말을 하네. 아, 그거는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게 나를. 내가 영적인지 혼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포부를 자랑하고
어떤 자기의 헛된 자랑을 일삼고 그런 어떤 그냥 자기 나 내가 중요해. 내가 했다.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병이 나았다.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누가 변화됐다. 내가 했더니 내가 어떻게 됐더니 내가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됐다. 이게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이게 문제의 문제. 이게 벌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드러나는 거는 이것은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다 보면 내가 안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전해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뭐 하다 보면 목사님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온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목회자, 참된 목회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목회자를 집중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내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종속시키게 만들어.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영에 관한 것은요, 사람에게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속하게 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어떤 목회자가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독한 자기 만족에 빠져. 그래서 그냥 뭐 설교도 그래요. 그냥 내 설교가 그냥 내가 중요하고, 또 성도들도 또 막 그렇게 또 목사님의 에고를 막 피드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키운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참 너무 좋고 말씀 너무 좋고. 근데 그거는요, 만약에 자기가 준비해서 그냥 혼으로 준비한 설교인데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결국 자기가 준비한 거니까. 근데 진정한 영의 설교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냥 자기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는 목사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인데 인간이 그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의롭다 생각해. 내가 의롭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영적으로 낫다. 영적인 교만. 그러다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교만은요,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교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될 수 없게끔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그래서 목회자들도 뭐 이런 영적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교만한 얘기예요. 사람 겸손해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가 영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해. 그리고 이 혼에 속한 사람은요, 모든 일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 자기가 숨겨져 있어. 근데 영적인 사람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아가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 자신의 이게 모든 게 집중된 사람 하나님이 결국은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뭔가가 진행되어질 때의 그 자랑이 그 영광이 다 본인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 아세요? 이 혼적인 성도들은요, 분위기가 좋은 데 가면 그쪽에 가서 분위기에 확 또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또 분위기가 다운되는 데 가면 같이 확 다운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잘하는 사람들하고는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들하고 가면 또 확 못해버린다. 그게 왜 그럴까요? 혼적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아직도 감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분위기를 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다운되어져 있는 곳에 가도 영적인 사람은 그 다운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줄 믿습니다. 이 혼적인 사람은요, 이 특별히 이거 다운시키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혼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말로 다운시키고 또 어떤 자기의 어떤 느낌으로 다운시키는 것,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러는 거 사람을 굉장히 다운시켜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안에서 생각하고 영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그렇다 그래서 뭐 그냥 막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그냥 감정에 의해서 막 그냥 이 그냥 군불대는 거 있잖아요. 별것도 없는데 그냥 막 충동질해 가지고 그냥 막 없는 분위기 띄우는 거 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타는 거지 그냥 인간의 어떤 걸 가지고 업시켰다가 다운시켰다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여기 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에는 밝을지 몰라도 경험은 짧은 경우가 많아요. 영적인 지식은 들은 거는 많아서 아는데 경험이 짧아. 이게 문제가 돼요. 진짜 영적인 지식이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영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경험이 많아져야 돼. 경험이 많아져야 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1시간 가까이 혼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징들을 쭉 열거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나요? 아, 내가 때로는 이 혼적인 것에 붙들려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처럼 주님께 붙어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 이게요, 우리에게 굉장히 이런 모습들이 편만해요.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혼으로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무슨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교만한 사람들, 뭐 굉장히 나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사람이 어떠한가를 자꾸 살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 자꾸 사람을 의식해.
이 혼에 속한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꾸 사람을 의식해. 사람을 자꾸 신경 써.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하고, 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해.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진짜 중요해. 사람은 알아줄 수도 있고 몰라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도 여러분을 알아줄 수도 있고 몰라줄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떠한가?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더욱더 되어야 하는 것. 그러면서 지금 혼적인 사람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혼적인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려고 할 때 주의하고, 내가 또 자꾸만 혼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혼의 육에 이끌리는 신앙생활 아니라, 목회와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드리고, 정말 믿음의 원리와 원칙, 영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 속에 인내하며 열매를 얻으며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기 저 사무실에 굉장히 덥네요. 여기 에어컨을 켜놨는데도 더울 정도로.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시원하신가요? 다? 뭐요? 더워요? 네. 네, 밤에 주무실 때 뭐 찬물로 등목이라도 하고 주무세요. 네, 여러분 오늘 저기 저녁에도 오셔서 이렇게 다 같이 또 이렇게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도마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멘. 지치고 다음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